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날이 있어요. 무언가 놓친 건 아닐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그럴 때일수록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건 바로 당신 마음 안의 소리입니다. 비 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고 우산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몸도 마음도 축축하게 젖어버린 그런 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꿀꿀하네. 하지만 정작 그 꿀꿀함이 어디서 왔는지 들여다보는 일은 드뭅니다. 그럴 때 당신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지? 그 붙잡음 속엔 원망도 있고 조바심도 있고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도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 실체가 없으니 그저 지나가게 하라. 당신은 지금 눈앞의 장면을 끝도 없이 해석하고 추측하며 스스로 고통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익숙하게 괴로워진 마음. 거기엔 진실이 없습니다. 있는 건 다만 바라봄과 놓아줌 뿐입니다. 어느 노승이 말했죠. 마음이란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햇살이 들면 맑아지는 연못 같다고. 그 연못을 더럽게 만드는 건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탓하며 휘젓는 우리 손일지도 모릅니다. 그 연못을 그냥 바라보세요. 흐려지면 흐려지는 대로, 맑아지면 맑아지는 대로. 당신은 애초에 그 물이 아니니까요. 생각은 흘러가고 당신은 남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작은 실수 하나 말 한마디가 끝없이 되감기처럼 떠오르곤 하죠. 그때 마음은 조용한 연못이 아니라 누군가 돌을 던진 후의 파문 같습니다. 잠잠해지려는 찰나에 또 다른 생각이 물결을 일으키고 결국엔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말죠. 당신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고 모든 게 잘 흘러가는데도 허전하고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허상 위에 허상을 더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짙고 무겁게 머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과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뜨이면 생각은 그냥 하나의 구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잠시 머물다 떠나는 그저 그런 구름.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한 발 물러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다. 당신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이 구름 속에 있었기에 햇살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숨은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몸은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굳이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봐 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바라보는 깊고 조용한 공간 그 자체입니다.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언제쯤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걸음 옆에 서서 이미 편안한 자리가 당신 안에 있다고 속삭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요는 그 덜을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미 충분한 지금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깨달음의 문은 아주 조용히 열립니다. 사실 깨달음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를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고요를 느끼는 것. 그 순간에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호흡 속에 깃들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함이 믿기지 않아 자꾸 먼 곳을 바라봅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뜻은 세상의 모든 형태는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조차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 고통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 당신은 그 바람을 지나 다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 꽃은 당신 마음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슬픔을 안고 피는 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일엔 쉽게 미소 짓지만 슬픈 일엔 왜 그리 오래 머무는 걸까요? 마치 그 슬픔에 깊이 빠져야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듯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 볼 것이며 곧 지나갈 것임을 알아차릴 뿐이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말하겠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다는 마음조차 곧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슬픔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며 노침과 그리움의 증거입니다. 슬픔이 있다는 건 당신이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슬픔이 곧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그 슬픔을 지켜보는 눈, 그 눈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느 봄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잎엔 눈물처럼 맺힌 이슬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더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빛을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어떤 스님은 슬픔이 깊을수록 마음의 바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바닥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아요. 거기엔 자비와 인내,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생의 온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 온기를 느끼며 오늘도 당신은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발걸음은 분명히 당신을 더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마음도. 당신은 얼마나 자주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시나요? 그 말이 진짜일까 의심하면서도 그 말에 기대 하루를 버티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괴로움은 언제 끝날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 끝을 기다리기보다 그 괴로움이 어떻게 오고 가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괴로움도 기쁨도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고통, 그것도 언젠가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물에 글씨를 새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글씨는 금세 지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새겨져 있어도 그건 곧 흐르고 지워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연못가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꽃잎도 머물다 가고 내 마음의 생각도 그렇게 떠나간다. 당신도 그렇게 떠나보내세요. 붙잡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흐름을 믿고 계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반야란 바로 그것입니다.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찾아내는 힘. 지금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의 파도를 조용히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건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선 안 돼. 나는 아직 멀었어. 이 나라는 고정된 틀이 가장 깊은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변하고 흘러가는 존재.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도 다음 순간엔 전혀 달라져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실패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만약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성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늘 변화하고 자라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반야는 모든 것의 본질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 공허함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평가에 갇히지 않으며 마음껏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온기, 여백, 투명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빈 마음 속에 꽃도 피고 별도 뜨며 조용한 행복이 고요히 깃듭니다. 지금 당신 안에도 그 여백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기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말 없는 지혜는 조용히 빛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눈빛, 어떤 침묵, 그리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쩌면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엔 우주만큼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혜는 소란하지 않다. 그 말은 반야의 본질을 가장 단순하게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소란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소리를 높이고 설명을 늘어놓죠. 하지만 진짜 지혜는 자기 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들을 뿐이고 비출 뿐이며 필요할 때 한마디 건넬 뿐입니다. 한 노승이 젊은 제자에게 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달은 소리 없이 저기 있지만 모든 걸 비추지 않느냐? 지혜란 그런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함께 어두운 길을 걸으며
작은 등불이 되어주는 것.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 숨결,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만으로 충분히 그 빛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반야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끝마다 인용구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침착히, 그리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 안에 이미 지혜는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말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조용한 하루가 이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 그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삶의 의욕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비움이란 더 채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머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잡다한 욕심도, 비교도, 과거의 미련도 한 줄기 연기처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들어오고 어느덧 고요가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그 틈에 누군가를 끼워 넣고 무언가를 자꾸 채워 넣지요. 하지만 진짜 고요는 그 빈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텅 빈 그릇이 어떤 물도 담을 수 있듯이 비워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스님이 오래된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잔이 비어 있기에 오늘의 차를 담을 수 있다. 지금 당신 마음에도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건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진심도, 바람 따라 흔들리던 내면의 소리도 그 빈자리를 통해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미 다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러움도 아쉬움도 불안도 지나간 뒤엔 오히려 조용한 충만함이 남습니다. 이 마음도 비워보세요. 붙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세요. 그 속에서 가장 깊은 평화가 피어날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벌렁거리고 앞날이 괜히 불안해질 때가 있죠. 사람들은 그럴 때 두려움을 떨쳐내려 합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사람을 붙잡거나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어둠을 탓하지 말고 그 어둠 안에서 길을 찾으라. 이 말처럼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소중한 걸 지키고 싶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안엔 잃기 싫은 것,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물결이다. 물결은 크지만 결국 사라진다. 그러니 그 위에 몸을 맡겨 흘러가라. 당신도 그렇게 두려움을 억누르기보다 그 위에 잠시 누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파도는 조용히 가라앉고 그 밑에 깔린 평온함이 드러납니다. 그 평온함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두려움이 그 위를 덮고 있을 뿐, 당신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안에 깃든 조용한 빛을 부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음.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애써 살아가지만 그 끝이 어딘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막막한 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디로 가든 지금 이 자리가 도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순간, 어떤 완성된 모습만을 도착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도착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마음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완성되지 않은 삶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걸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불생불멸. 이 말은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자리가 이미 길의 끝이며 길의 시작입니다. 어느 노승은 말했습니다. 도착이란 더 이상 헤매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만히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도착한 사람입니다. 걱정도 집착도 잠시 내려두세요. 그 짐을 다 들고는 이 고요한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조금 멈추어도 괜찮고 길을 되돌아봐도 괜찮습니다. 길은 항상 당신 발 아래에 있고 부처님은 언제나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면서도 고요해지는 법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한 산사로 떠나고 어떤 이들은 깊은 명상을 찾아 떠나지만 부처님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장소가 아니라 태도다. 그 말은 마음이 머무는 방식을 바꾸면 어디에서든 평화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지요. 소음은 여전히 들리고 문제는 매일같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숨을 고른다면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연못이 됩니다. 한 스님이 시장 한복판에서도 고요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고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밖을 조용하게 만들려 애쓰기보다 자기 안의 소리를 잠시 멈춰보세요. 판단을 잠시 멈추고 해석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고요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당신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반야는 세상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인 탓에 그 조용한 소리를 잊고 있었을 뿐,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당신은 고요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고요를 지금 이 숨결 위에 가만히 내려놓아 보세요. 바라봄만으로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려 애쓰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모든 순간이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습관, 바꿔야 할 사람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바꿈의 중심에 하나의 단순한 가르침을 놓으셨습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머물러라. 그 말은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사물은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바라본다는 건 판단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그저 눈을 열고 지켜보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왜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늘 찾았지만 한 번도 바라보진 않았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치려 애쓰기 전에 한 번만 깊이 바라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엔 늘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텅 빈 자리, 그게 바로 반야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본래 실체가 없고 그저 피고 지는 구름일 뿐이라는 자각. 그러니 오늘 하루 굳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 속엔 애씀보다 더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조용한 힘으로 오늘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이 정리되고 고통이 사라져야만 지혜가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는 움튼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그 말은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가장 복잡하고 흐린 자리에서도 분명히 깨달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나아진 나, 더 고요한 마음만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금의 나를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껴안는 순간에 움트기 시작합니다. 한 초겨울 오후, 한 스님이 얼어붙은 논두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이곳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머무르시나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게 보인다네. 삶이 벅차고 마음이 휘몰아칠수록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걸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숨결. 반야란 그런 것입니다. 외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먼저 켜집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약함,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지혜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충분히 길 위에 있습니다.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반야의 빛 속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늘 누군가가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존재, 무언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 믿으며 그러다 보니 잠시 멈춰 서 있는 것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쉽게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되려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있는 그대로가 이미 충분하니. 이 말은 게으름을 용서하자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귀함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으로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듯 당신도 굳이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쯤 저도 스님처럼 평화로워질 수 있나요? 스승은 말없이 제자의 손을 잡고 맑은 연못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고요한 물이다. 다만 지금은 그 물을 믿지 못할 뿐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당신 안의 고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성취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면에 깃들어 있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덜어냄 끝에 마침내 고요하고 투명한 당신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멈춰 서 있는 것 같아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숨 쉬는 그 자체로 세상에 다정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언가 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그 안에 이미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답이 숨 쉬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이별의 기억, 불확실한 내일이라는 강.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동안 한 가지를 잊곤 하죠. 그 물결은 잠시 거세게 흐를 뿐 결국은 조용히 멈춘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그저 흘러가게 두라. 이 말은 고통과 집착마저도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어느 노승이 흙탕 물든 병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흔들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당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괴로울수록 그 마음을 어떻게든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흔들지 않고 바라보는 것. 삶의 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때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잠시 멈춰 웅덩이를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물은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맑고 조용한 물이 됩니다. 반야의 지혜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음에서 옵니다. 스스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마음.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의 강을 조용히 건너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거치면 그 아래엔 맑은 본래의 당신이 있습니다. 때론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또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삶의 큰 강은 쉬어가는 법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무리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의 물살은 이미 자신만의 방향으로 부드럽고 꾸준히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보통 삶을 어디론가 가는 여정이라 말합니다. 더 나은 자리, 더 평화로운 상태, 언젠가 도달해야 할 어떤 곳.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길은 지금 이 발 아래 있다. 이 말은 당신이 갈 곳을 찾기 전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지금 이 숨,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삶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하고 작고 평범해서 의식하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만큼. 하지만 그 숨 하나에
당신의 생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반야는 크고 화려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것, 지금 여기에 머무는 이 호흡 안에서 모든 답을 건네줍니다. 어느 수행자가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스승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숨을 보아라. 생각은 지나가고 감정도 사라지고 기억도 바래지만 이 숨결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숨은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물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숨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위에 억지로 덮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앉아 당신의 숨을 지켜봐 주세요. 그 숨 하나하나에 당신의 삶, 당신의 지혜, 그리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손에 쥐는 게 많아집니다. 책임, 자격, 상처,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기대, 그것들이 점점 마음을 무겁게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쥘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삶은 점점 숨막히는 길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쥔 손을 펴보라. 그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초대입니다. 진짜 자유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놓았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눈을 감고 깊은 호흡에 잠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호흡은 가빠지고 몸은 더 무거워졌죠. 그때 스승은 말했습니다. 멈추고 싶은가? 그럼 애쓰지 말거라. 몸이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멈추어야 한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애써 만들고 있진 않나요? 평온해지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 모든 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도착한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얻는 힘이 아니라 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잡고 있던 생각을, 고집을, 미련을 놓는 그 찰나 마음 안에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삶은 본래 붙잡는 것보다 흘러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강물이 제 갈 길을 가듯 당신의 마음도 놓을수록 길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작은 기대 하나, 불필요한 후회 하나, 그 하나가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자라고 자유가 피어납니다. 끝까지 남는 건 결국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상처 준 말, 실패한 순간, 부끄러웠던 장면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말 오래 남는 것은 그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는지, 그 다정한 온기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날카로울지라도 자비가 없으면 메마르다. 반야는 단순한 통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늘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자비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흔들리고 부족하니까요.
스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도와야 할 사람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진 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만은 유난히 엄격하곤 합니다. 남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도 자기 실수에는 쉽게 화를 내죠. 하지만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존재이며 지금 이 순간 다정함을 받아야 할 누군가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결코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며 조금은 울컥하게 만드는 침묵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잃을 수 없는 본성입니다. 때로는 슬픔 속에 숨어 있고 분노 뒤에 가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삶은 언젠가 모든 걸 흘려보내야 하는 여정입니다. 지위도 평가도 기억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건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 조용히 건넨 한마디, 그리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난 그 잡이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자꾸 삶을 맞추려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과도 원만하며 마음도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완벽함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온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 말은 부족한 상태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안에도 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자신의 수행이 늘 불완전하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깨진 항아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물이 셉니다. 하지만 그 길로 꽃들이 피었단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흔들리며 어설픈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내지만 그 하루 속에서 누군가는 위로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용기를 얻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반야는 완성된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늘 변화하고 움직이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을 껴안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삶은 항상 다음 일이 있고 다음 숙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깊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도 좋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흐트러짐 속에서도 당신 마음 속엔 변하지 않는 빛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를 때마다 조용히 당신 곁에 다가옵니다. 삶이 반드시 정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시선만으로 당신은 이미 반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긴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굴곡과 말로 다하지 못할 속마음을 지나 이제 우리는 조용한 끝자락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가운데 진실이 깃든다. 그 말은 가르침이 꼭 언어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를 때, 당신이 홀로 앉아 마음을 바라볼 때, 그때 들려오는 건
누구의 말보다 선명한 깨달음의 울림입니다. 한 수행자가 묻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스승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스승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제자는 어느 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들은 것이었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듣지 못해도 어떤 위로의 말이 없어도 당신이 조용히 머물며 마음을 다해 바라본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내면에 조용한 숨 하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건 그 어떤 설법보다 깊고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의 반야는 이미 숨처럼 빛처럼 조용히 깃들어 있으니까요. 끝이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이고 다시 내딛는 첫 걸음입니다. 당신은 늘 길 위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 길을 조용히 따뜻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지혜요, 자비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하나의 빛입니다.